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쉬워요. 계시록이.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해가지고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공부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짐승들이 그걸 인용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공부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계속 기억이 살아있을 때 또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시록을 평생에 한 번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주일마다 하면은 한 주에 뭐 1장 했다 그러면 1장 하고 나서 또 일주일 있다 한 번 들으면 배운 거 다 잊어먹어. 요즘에 뭐 금방 들은 것도 잊어먹는데,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때 한번 쭉 뭐 21일 할 때 한 장씩 하면 22장이니까 그런 때 이제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만 알고 있는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또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불러서 보여준 이 계시, 요한 계시록 두 가지를 다 증언하고 증거하라고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줬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대천사 하나하고 7 무리, 아마 목소리가 큰 천사들 같아요. 그래서 그 무리의 천사 7에게 딱 맡겼고, 땅에서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딱 맡겨서 그 교회와 주의 종들이 전화해야지 누가 전하겠어요? 뭐 대학에서 전하겠습니까? 뭐 요즘에 국교가 기독교인 미국 같은 데도 창조론은 가르치지 말고 과학자들이 만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오래되면 사람이 된다는데 태초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그걸 찾으면은 뭐 70억을 주니 뭐 100억을 주는지 이렇게 상금을 걸었지만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될 리가 없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긴 마귀가 학교를 차지하고 말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교회 교인들도 알고 교회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어서 그 1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계시록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복이라는 걸 그 복음만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복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미리 알고 가야지.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하시고 그걸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특별 대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서 기도도 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제 밤에 한 걸 조금 이제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요. 이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나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기초를 다지는 게 어려워요. 기초를. 어제 보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고요하고 거룩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지 알았더니 그 영적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었다고 그랬죠.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몰래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뒤늦게 사탄이 알아가지고 사탄이 원래 대천사였었는데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귀신과 악령과 뭐 악마가 됐다 그러죠. 그렇게 흩어져서 뭐 여기저기 있던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뭐 난리 쳤죠. 요즘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뭐 태극기 집회다, 뭐 무슨 조국 무슨 집회다 가지고 전국에서 막 그걸 저지하고 뭘 관철시키려고 막 차를 동원하고 난리잖아요.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보면은 이제 피조물의 세계니까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 불러가지고 그 3분의 1의 타락한 그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호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미가엘 천사장, 군대 천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붙었어요. 대결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전쟁이 있었다니. 거기서 하나님 편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귀신들이 하늘에 있을 걸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그 이제 사람을 유혹하고 못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귀신들도 꼭 그 하나님이 흉내를 내요. 하나님도 지상에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신학대학이 많잖아요. 신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양육해갖고 동역자로 쓰니까 이거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 이제 또 뭘 쓸만한 게 없을까 이렇게 보니까 정치 집단하고 또 종교 집단들이 그게 사람을 유혹하기 쉬워요. 정치하는 데도 보면 막 모였다, 뭐 100만 명씩 모이고, 그 어디서 100만 명을 이렇게 모이기가 쉬워요? 근데 모이거든 그게. 그래서 요것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잘 나간 사람이 있어요. 막 인정받고 학력도 좋고 막 그렇게 지역에서도 지지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유혹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실패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이제 상처받은 정치인들을 딱 잡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거기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와 막 능력과 명예와 막 이런 걸 줘가지고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찰싹 달라붙는 거죠. 찰싹 달라붙다. 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도요. 그 전에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제일 소원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지금들은 이제 경제가 좋아서 많이 가는데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어려웠죠. 근데 이제 어디서 제안이 온 거예요. 장로님들 가신다면 우리 단체에서 말이에요,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너무 좋잖아요. 기동답이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가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한참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그 돈을 누가 댔냐면은 통일교 된 거예요. 통일교. 응? 여러분 그냥 누가 막 선심 쓴다고 아무거나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그래서 그 장로님들 다 징계받아가지고 교회는 오긴 오는데 천덕꾸러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소원이 있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돈을 지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귀신이 귀신같이 잘하는 거지 그걸. 그래서 정치 집단 중에 상처받은 정치인들을 후원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하수인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 같은 짓을 해요. 짐승 같은 짓을. 지금 대표적인 짐승 같은 존재는 김정은이가 보면 짐승같이. 지 고무부 장성택을 갖다가 자기를 진짜 자식처럼 키워주고 돌봐줬는데 그걸 그냥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건 짐승이지 뭐예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지. 그건 악마가 들어가서 그 짐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치 같은 데 짐승 같은 놈, 다 이제 악마가 그걸 자기의 하수인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 중에도 사단 이제 딱 선택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또 정상적으로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뭐 이런 분들은 건들질 않아요. 그리고 빠지지도 않고. 근데 막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상처받은 그런 또 리더십도 있고 그런 자를 찾는 거지. 물색을 하고
하나님도 이제 일꾼을 찾는 거고, 두루 찾는다고 돼 있죠. 역대기에도 보면 그 사탄도 그냥 아무거나 하겠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종교 지도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권세를 주고 지위를 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동역자로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짐승 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일인. 그래가지고 다른 그 일반인들보다도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즘에 대표적으로 그 짓을 하는 것은 뭐 신천진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그 본인들도 이제 그 악마의 하소연이 짐승이 된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 교회도 오는데 여기도 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시켜갖고 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목사님 그 목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신천지로 오십시오.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편지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666이 찍혀 있다고, 마귀의 이 하수인이다 하는 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아도 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교인은 전혀 달라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지역도 다르다고 했죠. 제가 출애굽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모르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저주 중에 그 흑암의 저주가 있어요. 깜깜한 거냐, 칠흑같이 어두운. 요즘에는 뭐 전기가 발달해가지고 뭐 도시나 이런 데도 보면 가로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훤해갖고 이제 다닐 만한데, 그렇지 못한 곳에 가면 검은 밤이 되면은 이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깜깜한 거죠. 깜깜한데. 그런데 그 흑암을 이렇게 덮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만 훤하게 전기불이 킨 것처럼 훤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기 계셔서 그러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불기둥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진짜 한번 전봇대 같은 불기둥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눈에 보일 뿐이고 기둥의 이 지름이 넓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전체를 성령이 이렇게 전기 울타리처럼 쫙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병균도 침공을 못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해코지를 못해. 성령이 딱 감싸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겉보기에는 모르지. 그러나 흑암을 딱 덮어보면 안다. 표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니니까 저게 무슨 이단에 다니는지 감리교에 다니는지 잘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 다 표가 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와 그 주변이 이렇게 넓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자기 교회 울타리 밖에 저기까지 도시 전체가 크게 이렇게 성령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거기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했던 데가 있어요. 라마 나요시라고. 사도 사무엘이 그냥 밥 먹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했다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기도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니까 도망갔거든. 거기 갈 데가 없어. 거기 숨었는데 사울왕이 이제 특공대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 잡아라, 죽여야겠다. 가면은 그 동네 어기만 가도 그냥 지가 울어. 그냥 뭐라고 안 했어. 아무 얘기는 안 했는데 지가 막 울면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사울왕이 나쁘지 다윗이 무슨 잘못이야 그랬고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다윗 잡아왔냐 그러면 임금님 정신 차리십시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러면 임금님 큰일 나고 나라 큰일 납니다. 나는 특공대 공복 안 할 거. 이렇게 되니까 저 미친 녀석 봐라. 사실 지가 미쳤지. 또 보내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내는 안 돼서 그냥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근데 동네 어귀에 가는데 저부터 막 울어. 그냥 눈물이 다 나고 또 왕복을 입고 그냥 의시되고 갔는데 왕복을 벗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무슨 왕복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가 그러고 그래갖고 막 누워서 그냥
이 죄를 말해 흙을 머리에다 던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집에 또 오니까 왕궁은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많아가지고 또 제대로 옛사람 돌아갔는데, 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그 동네 어기만 들어가면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회개를 해. 그렇게 되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약에서 그 모델이 라마나요시야, 라마나요. 그래서 태안 시내만 그냥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경계만 넘으면 지가 울어. 그냥 운전대 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대봅시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게 딴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가게를 하면 가게에 들어오면 그냥 은혜가 넘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넓게. 요즘에 보니까 눈 오면 그 가게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더라고. 적어도 눈 오면 쓰는 정도까지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그 가게를 못 지나가. 왠지 들어가서 이 가게에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물건을 사줘야 될 것 같고. 그게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사람 이단에 안 빠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말고 이놈이 안 다녀. 이제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지, 이단들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귀신의 그런 이제 표를 받고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육자를 만 개를 사용해도 하여튼 6이야. 6. 그래서 하나님을 꼭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을 이제 봤어요. 왜 이단이 생기는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은 뭔가를 다 봤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려고 계획을 창세기 3장부터 세워갖고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보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나 뭐 공자나 뭐 부처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아니 어디다 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영적 세계에서는. 계시록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뭐 다 죄인이라 지옥 가 있겠지. 이제 타종교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하고 막 겨루니까. 뭐 유교인들도 여기 맺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다 대고 그 공자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뭐 같은 성인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많이 왔죠?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어요. 배울 게 많아. 자,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주셨는데 한번 이제 좀 읽어가면 그냥 귀로 듣는 거하고 또 읽는 것도 달라요. 14장 또 시작. 네, 14만 4천 또 나왔죠. 야,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30세까지 무사하게 이렇게 잘 예수님이 성장해갖고 3년 동안 활동을 해서 자기도 죽고 막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하나님도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첫 열매를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귀하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첫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첫 열매라고 말이지, 이렇게. 근데 지금 이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추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년왕국을 시작하려면 숫자가 차야 돼, 숫자가. 근데 몇 명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 명 갖고 하나님 나라를 한다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태안만 해도 7만이 넘는다는데 그 14만 4천 명 갖고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나라에서 올라온 그런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 시작하려면 이제 숫자가 차야 돼, 숫자가.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이미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다 파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땅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저걸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 지금 예수님 뭐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다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자는 사람보다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들은 큰일 났지. 교회 가서 오지를 않아. 알아보니까 하늘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더 이상 기다릴 거 없어요. 뭐 죽을 때까지 안 기다려도 그냥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뭐 이게 6이다, 이게 4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천년왕국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럴 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빨리 차면은 예수님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늦어질 수도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때와 계산을 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보면 1999년 12월 뭐 마지막 뭐 12시에 뭐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 아유, 때와 기한 하나님밖에 몰라. 숫자 계산하고 때와 기한을 계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밤 12시마다 뭐 기도를 하고 뭐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전도를 많이 해야 빨리 오시는 거지. 그냥 계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계산하면 올라다도 그때 그 시간 안 와. 그러니까 그런 계산하는 건 다 사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얼추 이제 천년 왕국을 시작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갖고 대추수랍니다. 대추수할 때의 모습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 뭐 2명이 이렇게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2명이 누워 있다가 또 뭐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대추수 한꺼번에. 지금은 이제 이삭죽기처럼 이렇게 교회들마다 몇 명씩 전도하고 뭐 1년에 몇 명 전도했나 따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냥 무더기로 그냥 쫙 많은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쫙 이렇게 대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하러 올 때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 상징적으로 보면 낫을 갖고 와요. 낫 2개를 갖고 오는데, 하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 번에 추수를 하고, 그때 이제 막 휴거하라고 하거든. 공중 들림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직 전파가 안 된 곳이 많아요. 지금의 복음이 막 열심히 전도되는 게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처음에 로마가 그 구약 시대는요, 이 율법을 가지고 가면 제국과 부딪히면 항상 져. 그래서 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뭐 바벨론의 노예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계속 졌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몇 명이 대제국인 로마를 들어갔는데 복음은 패한 일이 없어요. 로마를 점령해갖고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조금 지나가지 유럽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유럽이 이제 유럽 연합이 됐잖아요. 옛날에도 그 샤를마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는데 그 유럽을 다 정복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럽이 전체가 복음화가 됐다고. 할렐루야. 그 제국 유럽이 그러니까 지금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영국에 갔는데, 영국이 대영 제국. 지금은 뭐 조그만 나라죠. 이제 뭐 한 8천만 명, 7천만 명
나라밖에 안 되고 그 네 나라가 또 이제 그 네 나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대영 제국이라고 전 세계 식민지를 갖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이었는데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갔는데 그 대영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 엄청난 제국이죠. 지금 한 52개 나라 정도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근데 거기 복음을 청교도들이 그냥 배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화가 됐어요. 그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국을 그냥 갔다 오면 그냥 몇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다 이겨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한국도 오고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이 적게는 한 1억 5천, 많게는 지금 3억 5천까지 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지금 이제 중국을 저도 한 20년간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중국을 건너가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을 통일시키고 그 만주가 원래 우리 땅이에요. 그 만주가 엄청 넘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갖고 있는 연해주가 17세기까지 우리 땅이었거든. 몽골은 우리하고 지금도 합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나라를 만드시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제 정치에 관한 그런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미국이라든지 모든 그 우방들이 중국을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중국을.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다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를 이렇게 불법 점유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소련도 16개 나라를 이렇게 다 지배하다가 다 독립시켜줬거든. 러시아만, 옛날 러시아만 남았는데 중국을 보면 우리 거 뺏어갖고 갖고 있죠? 몽고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런데 내몽고라고 반 이상을 뺏어갖고 중국 걸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몽고를 막 엄청나게 몽골을 죽여갖고 지금 한 400만 명인가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막 17배인가 큰데. 그래서 이제 돌려주라 이거지. 티벳이 옛날에는요, 클 때는 중국의 3분의 2가 티벳 땅에 있어요. 근데 막 혁명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 죽여갖고 지금 티벳을 산꼭대기로 다 몰아놓고 한 200만 명인가 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데모하고 그러면 가서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티벳을 독립시켜라. 남의 나라. 신장 위구르도 완전히 거기는 유럽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거기 막 지하자원이 엄청 난다고. 근데 그걸 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막 거기다가 막 탱크 갖다 놓고 비행기 갖다 놓고 막 독립운동하고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나라 중에 그렇게 못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왜 니네는 그런 짓을 하냐. 독립시켜줘라. 다 돌려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주변이 다 다른 나라들인데 16개인가 되는 나라들이 이제 국경선이 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에다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이 다 군사 협정을 맺고 미군도 데려다 놓거나 미국에 무기를 갖다 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이렇게 다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은 이렇게 아주 심하게는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남북으로까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 경제도 발전시켜 주시고 또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뭐 한글도 좋아하지, 핸드폰도 좋아하지, TV도 좋아하지. 하여튼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남자들. 뭐 핸드폰 갖고 살잖아요. 이게 한국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부분 보면 TV에 달라붙어 앉아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게 한국 거거든요. 좋은 TV에 거의 반이 한국 거예요. LG하고 삼성 거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LG 세탁기,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월풀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패션 이거 옷 잘 입고 뭐 뷰티도 좋아하고 뭐 하여튼 푸드라 해서 음식도 좋아하고 하여튼 모든 걸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걸 다 좋아하게 만들어. 특히 K-팝 같은 거냐, 노래, 드라마, 영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세계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한국을 이제 통일시켜 갖고 몇 년이 지나면 그냥 통일이 안 돼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 미국 다음에 한국이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안 돼도. 통일이 되면 그건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미국 다음이 된다. 근데 거기다가 만주가 우리 것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연해주가 우리 것이 되고 몽골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합쳐서 하자. 그럼 이제 합칠 수는 없어도 국경선 없이 다닐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도 좋지 뭐. 우리 발전된 나라에 하나가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중앙아시아 쭉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뭐 파키스탄, 뭐 쭉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까지 또 터키, 이게 다 자기들이 우리 보고 형제 나라 그래. 형제.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형제, 브라더. 거기까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래 사시면 한 30년, 40년 사시면은 거기 국경선 없이 쫙 다닐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하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동남아시아는 또 우리하고 형제 나라는 아니어도 우리를 그렇게 또 좋아해요. 그 베트남에 투자해가지고 막 그렇게 발전시켜서 거의 그 나라의 수입의 한 25%를 삼성 한 곳에서 막 해주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도 해달라고 말해요. 왜 베트남만 이뻐하냐고 난리 났어요. 이런 일을 왜 하냐면 우리 맨 마지막에는 한국이 전하는 기독교를 전 세계에 그 보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제국이 될 겁니다. 제국이 될.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런 식으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한류가 퍼지는 이유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준비를 시켜요. 준비.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선교 사업 또 이 세계 역사를 잘 보면서 거기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동참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찰 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해서 빨리 전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빨리 올 수 있고 늦게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추수를 그때 하러 오시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미리 앞 털을 닦는 것처럼 한류를 통해서 닫아놓고 그다음에 한국이 좀 더 강대한 나라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또 세계 여러 민족 앞에 또 우리 민족 자체에게 앞으로 10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1914년에 엑스플로가 그 이제 선교 대회가 그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정식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남한만 갖고는 뭐 키를 쓰고 애를 써도 3만 명을 못 보내요. 3만 명을. 지금도 2만 9천 몇백 명에도 딱 멈춰갖고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력도 커져야 되고 영토도 넓어져야 하고 인구도 많아져야 되고, 지금 뭐 남한 인구 한 5천 한 200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애기들 안 나가지고 북한하고 합치면 8천만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근데 그것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만주도 우리 거 또 회복하고 연해주도 거기도 많이 살거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커지면은 말이죠. 그럼 10만 명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 그 우리가 서원한 10만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목표는 하나님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길 수가 있는 거지. 숫자를 많이 늘리게 되니까. 그런 때까지 사시고 그런 일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시고, 이건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한국이 이렇게 부상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지. 요즘 20대 30대들이 한국에 미쳐 그냥. 걔들이 이제 10년 20년 되면은 어른들보다도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막 유학 오려고 그러고 막 그냥 뭐 한국을 좋아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고요. 세상을 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세계적인 사건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류를 이렇게 퍼뜨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현실이 이 계시록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추수를 하기 전에 행사를 합니다. 행사. 우리도 그 보면은 말이죠. 무슨 뭐 전도대회 하고 그럴 때도 행사라잖아요. 행사. 그래서 뭘 하냐면 첫 열매들이 그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이제 추수철이 되기 전에 찬양을 불러요. 찬양. 그래서 대표로 찬양도 보면 이제 어제도 보면 뭐 어느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듯이.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첫 번째 거둔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행사를 앞두고 그 14만 4천 명이 딱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송을 하는 특송.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계시록 보면 재밌어 아주. 아까 14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예, 이거 이제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요한 행사, 큰 대추수를 하려고 계속해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냥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특송을 하고 이제 오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새 노래죠. 새 노래. 3장 3절에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보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대천사, 24 장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늘의 높은 분들이 참여한 앞에서 그 첫 열매들 나와서 찬송해, 찬양 좀 해. 그러니까 새 노래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새 노래니까. 그래갖고 딴 사람 부르고 싶어도 너는 빠져. 그리고 첫 열매만 나와갖고 특송을 딱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계시록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뭐 소설책 읽듯이 상상을 하면 그 영적 상상력이라고 그래. 제가 그 기도하다가 그걸 싹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전체를 싹 휙 하고 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위 멘트라는 멘트,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 대추수가 일어날 건가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또 보니 시작. 7절 시작. 예,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아나운서 같은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대추수철 심판의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조금 어떻게 심판할 건가 하는 것을 또 다음 이제 천사가 딱 나와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그 첫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앞에서 참 전도사님들인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를 또 다른 분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장로님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와 설교하고, 끝나면 또 뭐 광고해가지고 뭐 오늘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어쩌고 그렇게 하고, 또 끝날 때 또 어떤 분이 나와서 또 목사님이 축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천국에서 하는 걸 우리가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재주가 있어갖고 하겠어요. 순서도 천국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한 천사가 이제 나와서 찬양하라고 그런 건
특송하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천사 하나가 또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또 나와서 순서를 맡은 거죠. 8절 또 다른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이곳은 앞에 보면은 그 짐승 중에 정치적인 그 지도자 중에 상처받은 자를 앞세워 갖고 그 짐승 노릇을 시켰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하수인, 동역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 대표를 뭐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해. 바벨론이 아주 좋지 않은 그 정치 집단을 대표하는, 바벨론 나오면 이게 그 세상에서 정치 집단으로서 사탄의 짐승 노릇한 단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크게 저주를 받고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걸 미리 예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다른 짐승이에요. 뭐냐면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종교 집단. 이건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좀 길어. 그 천사가 얘기할 때 8절은 간단한데 정치 집단은 오히려 좀 단순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요 종교 집단은 예수님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해요. 그래서 좀 길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갖고 이번 순서 맡았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또 시작. 계속 읽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탄도 그 멀쩡한 교인들은 노리지 않고 그 종교 집단 우두머리 중에도 상처받은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갖고 그 이단의 교주도 만들게 하고요. 교회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큰 은혜를 못 받고 뭐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상처받은 심령을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더 기도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낙심하면 이제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유익인 줄 믿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이제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제는 그 음녀의 집단, 그 사단과 이단들, 그 사이비 집단을 멸망시킬 거다. 이제 그걸 이제 또 말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시작. 그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은 하나님 보고 계셨다가 그 때를 넘겨야 돼. 때를 이렇게.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들 보면요, 이렇게 6 항아리 아구까지 딱 차야 하나님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도 그래요. 자연도 우리가 이제 물을 끓여보면 커피도 끓여 먹고 하려고 보면은 그 100도가 딱 돼야 액체가 기체로 확 변하는 거예요. 90도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끓여도 그것이 김 나갖고 기화가 안 됩니다. 끓질 않아요. 100도가 돼야지. 기도도 정말 답답한 사람들은 기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하나 빼먹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안 돼요. 그래서 사탄도 내버려둬. 그러다가 이제 기도 20일 작전 기도 하고 그러면은 꼭 마지막 날 말이에요. 감기가 걸린다든지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데 그래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민수기 6장에 보면요, 그렇게 하면 무효야, 무효. 그래서 목사님 뭐 며칠 지나서 한 번 더 할게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죽음을 주의를 하고 봉사도 말이에요. 1년 내내 하다가 말이지 뭐 또 연말에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했다고 막 나는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끝까지 하셔야 돼. 할렐루야.
무효가 된다니까. 그 나시린들이 이제 작정하고 하는데 머리 깎지 마라, 또 독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새벽기도다 그냥 죽은 쥐를 밟았어. 의도는 없었지. 근데 이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 소용없어. 후레쉬를 갖고 다니든지 해야지. 그래서 죽은 쥐를 밟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무효야, 무효.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 속건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해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요, 온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끝까지 예수님이 너 수고했다고 딱 손잡았을 때까지 끝까지 가세요. 할렐루야. 기도도 끝까지, 봉사를 여기 하다 보니까 막 어떻게 뭐 재정을 맡았든지 뭐 식당 봉사를 하든지 보니까 멀리 살러 갔네. 여기서 멀리 어딘지 모르겠네. 대천인지 하여튼 뭐 대전인지 모르지만 멀리 갔어도 그 해는 반드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 이사 멀리 갔는데 바꿔주면 안 돼요? 안 되지. 부산서도 오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 맡긴 걸 그걸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뭔 면목으로 복을 달라 그래. 그냥 누가 시험을 하든 뭐 마귀가 그러나 보다 그러면 그냥 인내심을 갖고 봉사도 하고. 봉사도 때가 있어요. 늙으면은 은퇴하라고 해서 못해.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그래서 그 인내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인내가. 그리고 13절 또 시작. 신앙생활도 끝까지 해요. 끝까지.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죽기 전에 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아유, 바보도 참 한심하지. 왜 그래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냥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야, 내가 삼성그룹 이재영 회장같이 그렇게 부자면 좋겠다. 힘들어요. 그 집은 또 불치의 병이 있더라고. 지병이. 그 뭐냐면 이 발바닥이요 이렇게 폭팽긴데. 근데 그건 뭐 세계적인 병원 갖고 있잖아요. 삼성병원 못 낫건데. 그 나는 이건희 씨가 이제 비척비척하고 다니고 그래갖고 그 양반이 뭐 교통사고 나서 그랬단 말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잘 걷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은 그 집안 사람들은 나이를 좀 먹으면 휠체어 타야 된대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한 집에 지금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집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그 집 구원해라. 그래가 여러분을 거기 집안에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내를 해서 저도 그렇고 저도 끝까지 인내할 텐데 여러분도 인내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납시다. 뭐 제가 여기 다시 부흥에 올 일도 없고 뭐 볼 일이 없을 텐데 거기 가서 만나야지 뭐. 인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수학을 하러 오셨어요. 이제 오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요 행사를 앞두고 지금 큰 행사니까 큰 행사. 그래서 이제 이 예식을 치르는 예식 쭉 순서를 맡아갖고 천사들도 여러 명이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고 또 저 사람이 한마디 하고 또 시작할 때는 14만 4천 명 천열매들이 딱 찬양을 딱 하고 행사를 딱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요. 마지막 수학을.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시작.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뭐 곡식과 과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곡식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그냥 구원받을 그런 사람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싹 거두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때는 안 하고 무더기로 그냥. 그래서 뭐 죽고 뭐 다시 뭐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그냥 싹 걷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중 들림 받는다, 뭐 수고한다, 별의별 말이 많은데 여하튼 그렇게 한꺼번에 수역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들어야 돼. 여기 들어야지. 그럼 좋죠. 뭐예요.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그냥 한번. 죽는 게 귀찮잖아요. 늙고 막 병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섭다고. 저도 한번 죽을 뻔했는데 자동차 사고로 무섭더라고. 어떻게 될라나. 근데 죽으려고 할 때 뭔가 장막이 확 열릴 것도 같고 어떻게 이렇게 두렵더라고. 근데 열리진 않았어요. 열렸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다가 서운하고서 안 했더니 하나님이 딱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너 왜 사명을 감당 안 하냐, 서운하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뜨거라 하고 또 나이 28에 다시 또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게 있으면 그냥 하세요. 세월 낭비하지 말고. 할렐루야. 헌금도 그렇고 뭐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수확을 했는데 곡식과 가라지 그런 말도 나오고 양과 염소 그런 얘기 나오죠.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수확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들은 완전히 뭐 희망이 없어. 가라지 완전히 염소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에 반드시 불못에 던지겠다. 이런 사람들을 일단 또 수확을 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여기 들으면 큰일 나지. 그리고 그러면 요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옥도 안 가고 이제 중간층이 있어요. 중간층. 잘하면 교인들이 전도하면 저게 구원 받을 것도 같고 아리까리한 사람은 남겨놓고 이제 이게 환란을 당하네 그 사람들이. 그게 숫자가 많아. 그래서 일단은 완전한 양, 완전한 곡식부터 거두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가라지, 완전한 염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확을 합니다. 자, 17절부터 시작. 예, 천사들이 무섭다 그랬죠. 심판의 천사가. 아주 발로 말이죠. 포도술에다 포도들을 넣고, 포도 알갱이를 넣고 그냥 집 밟듯이 그냥 밟아 죽여버린다고. 그때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 그래서 이 포도송이 같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암덩어리가요. 처음에는 동글동글한데 오래되면 포도송이 같이 막 이렇게 커진다고. 그 세상에서 암덩이 같은 존재야.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건 세상의 암덩어리야. 이제 그런 죄인들, 희망이 없네. 그것들을 이제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냥 짓 밟아 죽여버린다고. 이제 무섭지 뭐예요. 엄청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야, 여기에 해당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해당된 사람 있으면 빨리 구원하셔야 돼. 여러분은 혼자심을 안 돼도 성령의 도움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울 예수님 만나주니까 그냥 완전히 변화돼 갖고 말이죠. 그냥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정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스데반 막 죽이는데 막 앞장서고 막 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고발할 건 또 뭐야? 지 돈 들여가면. 그런 사람은 그 전도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기보다 성경의 약속과 전례를 바탕으로 얘기하면 돼요. 애들 키우는 사람들도 엄마가 이제 막내한테 뭘 살짝 사줬어. 이놈이 또 형한테 얘기해버렸네. 엄마,
왜 막내는 사주고 나는 안 사줘? 그럼 사줘야 돼. 그런 걸 잘 이용한다고, 또 머리 좋은 자식들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왜 사울은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시켜주고 우리 아들은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너도 해줄게. 그렇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성경의 약속과 전례에다 믿음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한 번 하면 안 돼. 씨름을 해야 돼. 씨름. 주세요. 주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은 왜 사울만 변화시키고 만나주시고 저는 안 만나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그럼 만나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암덩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바꿔서 곡식으로, 그리고 또 이 염소에서 양으로 바꿔 구원하십시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도 이 암덩이처럼 취급을 받아갖고 집 밟혀서 죽는다니까요. 그때는 구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추수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15장, 16장 할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처음에 봤던 진노, 그 대접, 그 책이 21쪽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인봉이 된 7인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또 그걸 떼니까 그 속에서 7 나팔이 나왔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여니까 7 대접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추수가 끝났잖아요. 이제 구원 받을 사람 받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래서 중간층이 많이 남았어요. 중간층이. 이거 잘하면 구원 받을 것 같고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에. 그래서 이제 그 7 대접을 쏟는데, 이 행사도 엄청 큰 행사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행사. 그래서 그 행사가 있기 전에 또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은 예배가 많잖아요. 뭐 수련회도 가면은 가서 뭐 도착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때 또 예배 드리고, 또 낮에 또 예배 드리고, 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할렐루야. 또 끝나면 또 이제 폐 예배 드리고, 여기도 보면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15장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또 하늘의 시작. 여기 마지막 장이냐. 마지막 큰 행사야. 마지막 큰 행사. 그래서 7 대접을 쏟기 전에 이 큰 행사를 앞두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번에는 아까 그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는 14만 4천 명의 첫 열매가 나와서 이제 특성을 불렀어요. 특성을. 이 사람들이 대표야, 대표. 이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꺼번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재밌죠? 특성을 이제 어떤 때는 우리로 말하면 남성 중창단이 남성교회 나와서 특성 좀 하세요. 그래도 이번엔 여성교회 나와서 하세요. 이번엔 우리 다 같이 찬양대라고 생각하고 전교인이 찬양합시다. 이제 그런 거지. 마지막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야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거지. 그 찬양의 가사가 나와서 가사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도 이제 그 눈이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뭐 어디 찬송가 갖고 다니기 힘들면은 순서제도 가사를 요즘에 넣어놔요. 그거 보셨죠? 가사를 넣어가지고 그거 보고 하라고 이렇게 가사를 써놨어요. 3절 하나님의 시작. 예, 거기 이제 모세의 노래는 율법의 노래, 율법을 주시고, 어린 양의 노래는 복음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보면은 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로 받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저희가 응원합니다. 박수 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애쓰는 걸 이해를 하고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미약하나마 저도 동역하겠습니다. 찬양이라도 할게요. 응원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행사니까 가사를 적어놨고 이걸 이제 배우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또 이 이루의 시작.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7 대접의 저주, 벌을 갖고 딱 이제 7명의 천사들이 이 일을 감당해서 딱 등장하는 거죠. 아마 박수를 쳐줬지 않을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주라 무서워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지금 출발해서 이 7 재앙을 세상에 다 이제 가서 쏟아붓고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성전에 오지 마라. 그런 거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보낼 때 전쟁을 끝내기 전에는 다시 집에 오지 마라. 자식을 또 옛날에 내 보낼 때 성공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사명을 떼고 이제 7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갖고 가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쏟으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닌 그 이제 중간층 사람들에게 재앙을 부어가지고 고통을 겪게 하면서 이제 이래도 예수 믿지 않고 이래도 구원받지 않을 거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낮에는 7 재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끝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숨씩 주무시는 분들이 그럴 텐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앞으로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라나. 요대로 됩니다. 요대로.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세계 역사도 이해가 되고 요걸 알고 뭐 한국 역사도 이해하고 또 세계 역사도 공부를 해야지 뭐가 되지. 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엉뚱한 데를 하면 안 돼. 요걸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는 엄마가 계속 이 전매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400년 이집트에 종살이 한 다음에 반드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현실을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나이를 따져보면 요때 이렇게 강에 버려졌다가 공주에게 이렇게 구출받아 아들 된 게 예산일이냐?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췄어요. 왕국에 있을 때나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나 광야에서도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어차피 광야를 통과해야 이집트부터 가나안까지 가거든. 광야를 백성을 데려가려면은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될까? 양떼 갖고 1000마리 맡기고 100마리 또 50마리 10마리 그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양떼가 없을 때는 돌멩이를 갖다 놓고 조직을 해버리는 거지. 그 연구가 많이 된 게요. 그냥 연구가 안 됐으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맞는데 50부장이 들어가서 중간에 이게 연구가 많이 된 거예요. 50부장을 넣는 게 좋을까 안 넣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50부장, 50마리를 이끄는 사람이 그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드로와 상의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드로 시스템.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딱 세우고서 좋을 때는 나쁠 때는 계속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는 애하고 80년을 준비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다가 딱 모세를 데리고 가서 아주 훌륭하게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맞춰서 여러분이 목회 계획도 해야 되고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어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계시록을 알고 거기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 준비해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